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주로 사역했던 사역의 주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 또 청년 시절에 자라고 생활했던 그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그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태어나시기만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렇게 자라고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주로 명절 때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또 첫 이적인 가나의 포도주 기적, 또 많은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일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 걸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길을 이용하셨는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크게 3개의 길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파란색이 있죠. 위에 파란색 큰 저게 갈릴리 호수고, 또 쭉 연결되는 저 파란색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녹색, 흰색 줄이 보일 겁니다. 저게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길은 어디일까요? 중앙에 있는 흰색 길이죠, 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흰색 길이 제일 빨리 가는 이게 중앙로입니다. 중앙로. 근데 저 길로 가려면 갈릴리에서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저 길은 한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 길을 가지 않고 그럼 어떤 길을 갔을까요? 주로 저기 빨간색 길, 저기 빨간색 길로 가려면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에 베레아 지역이라 그래요. 베레아 지역을 쭉 걸어와서 다시 또 여리고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길로 가면 2배 이상 걸려요. 한 일주일은 좋게 걸립니다. 또 저기 파란색 길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저 길은 해안가에 있는 길인데 자주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왜 저기 중앙에 있는 3일이면 갈 수 있는 저 길을 놔두고 저렇게 둘러서 일주일가량 걸리는 그런 먼 길을 걸어서 갔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들이 혈통적으로
혼혈 잡족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저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잖아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졌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로 구성된 나라였는데, 저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민족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주도 시키고, 또 외지에 있는 또 다른 민족도 이주시켜가지고 뭘 했느냐?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된 말로 혼혈 잡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기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과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사마리아교입니다. 사마리아교를 신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죠. 예. 그런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교는요, 물론 뿌리는 유대교예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가? 사마리아교는 경전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경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이었죠. 토라였죠. 토라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교는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읽는 모세 오경, 이 사마리아 오경만 경전으로 채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오경이 모세 오경, 그 성경과 내용이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한 6,000곳 정도가 고쳐졌어요. 내용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도 이들은 11계명입니다. 그 11계명이 뭐냐면은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계명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들은 뭡니까? 이단들이죠. 예. 우리가 저기 신천지나 통일교를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 무슨 그 집회소가 있으면 우리는 그 근처로 잘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경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장 3절 4절,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에요. 통과할 마음을 잡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수가성. 예. 여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예,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수가는 구약의 지명으로 보면은 어떤 지명인가?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세겜은
구약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의 뭐 종살이였죠.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 이곳 세겜이에요. 성경에 보면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크시타는 양 한 마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지역을 양 100마리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여기 정착을 하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 돼요. 물이 있어야 살죠. 그때 야곱이 판 우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누가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게 팠어요. 지금도 이 우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 우물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우물의 깊이가 한 30m나 들어가야 돼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야곱의 우물입니다. 지금 저기 도로래처럼 밧줄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우물이 깊으니까 깊이 이 뚜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저 야곱의 우물에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면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가 야곱의 우물 교회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가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질문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지로 생각하는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성지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 성지고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말합니다. 뭐가 진짜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심각한 논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네 말 틀렸어. 그 잘못된 거야. 그렇게 지적하면서 이분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배, 어디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들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지를 어디로 정했다 그랬어요? 그리심산. 그리고 그들의 사마리아 오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교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계시의 제한이었습니다. 계시의 제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열개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할 때는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계시예요. 그게 무엇인가?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 누구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것, 이게 신비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다시 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모든 계절의 움직임,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또 역사, 여러분, 역사가 쭉 흘러가잖아요. 이 역사를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쭉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누구의 섭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특별 계시는 제한된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아니, 성경 말씀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진짜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때,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실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환상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도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사마리아 교회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를 제한한다 그랬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필요한 것만, 사마리아 5경, 이 5권만 유일한 경전이다, 그렇게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5경,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역사서도 있어요. 그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 또 시가서,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시고,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제안한 겁니까?
계시를 제한한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제한하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부르짖고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계시를 제한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편협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생각, 내 중심, 내 경험을 앞세워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기초가 놓여지지 않으면 그게 자칫 뭐가 된다? 미신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미신이 될 수 있고, 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또 지나친 맹신이 될 수 있고, 또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은 너희는 모르고 하고 있어. 왜? 계시를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알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공허한 제사가 되고 공허한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과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 시선이 하나님과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예배 시간은 무엇을 갖는 시간입니까? 만남을 갖는 시간이에요. 누구와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예,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예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예배, 말씀과 만나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과의 만남, 이 예배가 참된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몽롱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요소,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요소. 올라가는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향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올라가는 요소예요. 그럼 내려오는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제 생각과 제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강의가 아닙니다. 선포예요. 캐리그마입니다. 선포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게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눈 영적인 들숨과 날숨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호흡이 있다 그랬죠. 그 호흡은 들숨과 날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들숨과 날숨이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숨, 우리가 호흡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들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들숨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숨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날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소, 이제 오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또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헌신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서 여러분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나갈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표현해 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글씨를 어떻게 읽죠? 뒤에 글자는 익숙한데 앞에는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저게 줄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 저 줄자는 병아리가 계란을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부른다는, 안에서 막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고, 저 탁자는 어미닭이 깨뜨려 주는 거예요. 밖에서 쪼아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어미닭이 계란을 부화를 하잖아요. 며칠 만에 부화가 되죠? 21일 만에 부화가 됩니다. 21일째 이 계란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병아리가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깨뜨려고 막 쪼아요. 근데 약해요. 그 껍질이 단단해서 깨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안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어미닭이 그 부리로 밖에서 쪼아주는 거예요. 이 새끼 병아리가 쫓고, 그리고 어미닭이 쫓는 그 순간을 줄탁동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어미닭을 병아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우리를 동시에 쪼아서 그 벽을 깨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중에 아담의 창조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과 손가락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마주치는 손가락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시선을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 시선이 마주보는 그 자리에서 창조,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만남은 누구와 누구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줄탁동시로. 그 만남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무너지고 껍질이 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